제가 이렇게 오늘 올라오면서 잠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움 다큐에서 높이뛰기 하는 우상혁 선수 아시죠? 그렇죠? 이번에 금메달 따서 또 하나의 큰 기록을 또 남긴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1988년도가 생각이 나요. 무슨 날이죠? 이게 기억이 나시죠? 우리나라적으로도 큰 행사였는데 88년도, 1988년도 그게 어제 같은 일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지났죠? 계산이 안 되나요? 그들 오래된 거예요. 30년이 넘어 35년인가요? 그러면 2002년도 월드컵은 기억나시죠? 얼마나 대단했어요. 빨간 옷 입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벌써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 88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35세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위치에 있을 정도가 됐고, 야,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예, 빨라요. 벌써 여러분들이 바람도 좀 오늘 오시면서 조금 이제 선선한 느낌도 받으셨고, 마지막 이 특세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야, 이제 또 한 해가 이제 가는구나.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 준비한다고, 그리고 내년도 살림 준비한다고, 그러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되고 금방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되겠구나. 제가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정해진 또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해진 시간입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장례를 진행하시는 그분이 입관을 하면서 입관 예배 항상 제가 무슨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주관하면 입관 예배 들어서 마지막 고인을 제가 항상 뵙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장례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그러면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또 얘기가 많이 돼요. 사람의 귀는 청력의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래서 방금 돌아가셔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입관 때는 이미 시간도 지났고 이제 또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도 얘기를 해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인 마지막 청력은 그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한마디씩 나누죠. 저도 했습니다. 다 한마디씩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는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평소에 잘해줬으면 좋을 걸 하는 후회스러운 말들일 거예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평소에 그냥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말 있잖아요.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그런 얘기들. 같이 사는 아내 남편끼리도 마음은 있는데도 이렇게 말 못하고 입으로 표현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누워 계실 때가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후회스러웠던 말들을 많이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도 또 막상 저도 이렇게 살면서도 그걸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정해져 있는 시간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저도 그런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함께 나누는 이 청지기적인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후회 없이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이건 물론 제가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선용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 다른 사람의 집 그 주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자, 또 감독자, 또 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가 되십니까? 청지기가 되신다. 청지기. 다 청지기라는. 그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이제 마지막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청지기적인 삶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청지기 삶의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셨다. 그분은 정말 한 알의 밀알로서 말씀하셨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그 귀한 열매 중에 다 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직으로서 어떤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될까? 이 청지기적인 기본적인 봉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첫 번째가 그래서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껴서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뭐가 가까웠다고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도 언제 어떻게 이제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만물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으로서의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두 다 똑같은 하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또 하루 시간 속에서 선영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선영하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 후회 없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시간을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야,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같이 모여서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또 최대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안에서 후회 없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 이렇게 함께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깨서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시간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청지기로서 중요한 사명이구나.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 많은 것이 있지만 저희 여러분교회가 이게 중북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게 매 시간마다 연속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중북도 학교도 다 수료하시고 그래서 기도 훈련에 대한 그 훈련이 한 해 가능한 길이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중북도 사역을 하게 되고 중북도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희 교회가 이 중북도 사역은 상당히 일찍부터 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보통적으로 교회는 말씀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있지만 사실 이 기도에 대한 훈련은 정식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신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갔던 것이 기도였는데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 훈련이 정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11월 달에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11월 달 이제 초에는 오후에 주일 오후에 이제 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서 청지기로서의 시간을 선용하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귀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은사, 내게 주어져 있는 능력, 이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난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경우는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내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무척 크죠. 그래서 막상 직장에 취직해도 이게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또 바꾸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젊은 사람들의 또 특기이기도 해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약간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또 한 가지는 뭐죠? 나의 은사.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게 은사라면 은사죠. 중학교 때 그걸 어떤 걸 초등학교 때 발견을 했어요. 그 부분은 막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전 교회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괜찮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재밌게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야, 얼마나 그게 맨날 그냥 20 정도 해서 그냥 뛰어놀기만 했던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학교 대표로 막 그림 그리고 다녔던 유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참 그림 그리는 게 나한테 은사가 있었고, 또 교회에서 찬양들 하니까 뭘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공부를 그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해요. 같이 이제 막 저하고도 뭐 이것저것 막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친구는 진짜 수재. 엄청나게 수재인데 뭘 못해요? 노래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려요. 제가 그런 거 보고 알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왜 공부는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이 시키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학교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때 참 그런 부분들을 일찍 깨달았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성령님을 통한 은사가 발견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은사 부분을 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은사들이죠. 뭐 가르침이나 또 도움을 주고 특별한 부분들이죠. 섬김을 주고 자비, 지도력, 구제, 지혜, 지식, 믿음, 그리고 병고침, 기적, 딱 기적 관련된 거니까 예언, 영분별, 방언, 권고, 또 사도직, 전도, 목회, 예능.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노래 잘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웬만한 특별한 기술 이런 모든 실력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걸 특별히 잘하는 분들 계세요. 가르치는 일. 어떤 분들은 또 노래를 잘하고요. 그래서 평생 그런 일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께서 또 은사를 주시면 그냥 나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참 돈을 잘 벌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 은사가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손재주가 이제부터 어떻게 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그 손재주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내 마음에서 뭔가 하면 남들은 막 몇 시간 걸릴 거 나는 몇십 분이면 딱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손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것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손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금방 깨끗하게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은사의 목록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큰 부류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언어 은사와 그다음에 행위 은사,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사가 이렇게 언어 은사와 행동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랬죠? 말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은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록 가운데서 뭐 예언의 은사, 전도의 은사, 지식과 찬양, 간증, 방언 뭐 이런 부분들 다 뭐예요? 말에 대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하려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게 딱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한 은사로 언어의 은사가 있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행위 은사죠. 어떤 봉사, 뭐 기적을 행하든 영분별을 하든 구제를 하든 아니면 또 긍휼을 베풀든 이런 뭔가 몸으로 또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봉사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인 경우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은사의 항목들을 쭉 나열을 했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더 큰 범주를 말씀을 준 거예요. 말에 대한 부분과 행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사 사역은 이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을 보게 했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봐도 그래요. 주일날 오시면 분명히 저분들은 주중에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뭐 몸으로 일하든 무엇으로 일하든 간에 그냥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선 교회 오셨을 텐데 또 교회 오셔서도 또 이 봉사 저 봉사 다 다니면서 막 봉사하시는. 야, 그래도 내일 월요일이면 또 이제 출근하실 텐데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봉사에도 그게 가능한 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게 체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내게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순간부터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냐 그러고 내가 저분 뒤통수나 보려고 왔냐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주님을 위한 청지기로서 내가 이 봉사를 감당하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또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이 귀한 은사들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언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야, 너 이제 이 지상에서 일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나한테 와라. 언젠가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제가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서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주님께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의 문제는 물질입니다. 시간의 문제와 은사, 능력의 문제와 그다음에 물질의 문제의 그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함께 이런 청지기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한마디로 서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환대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하는 분만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일지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혹시 들은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CCC 단체 그 부암동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을 때, 전도 훈련 받고 막 그럴 때 저 대구 달성동 쪽에 스타렉스를 타고 둘씩 짝져 보내가지고 지갑도 뺏고 3일 동안 알아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다니라고 그냥 두 사람을 딱 떨어뜨려요. 어느 자리에다가. 그러면 3일 동안 이제 먹는 것도 얻어 먹으면서 전도를 다녀야 돼요. 이제. 예.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전도라는 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도요. 어휴,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시간 진짜 안 가거든요. 이게 안 가요. 근데 이걸 3일 동안 그 지갑도 뺏어가지고 먹는 것도 알아서 먹으러. 참 이제 옛날이니까 그게 또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얻어먹고 그러는데 진짜 대접을 해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불교예요. 그분들은 보시하는 보시. 이게 돼 있으니까. 보시한다는 의미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곳곳에 이러한 이 대접을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할까? 이걸까지 자꾸 계산을 할까?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핍박을 각오해야 돼 있고, 여러분들 뭐 이건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순교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그런 가운데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뭐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도 말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각오하면서 전도를 해야 했기에, 사도 바울 같이 말입니다. 그 모든 동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막상 그 전도를 하려고 전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생계가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줬습니까? 서로 대접해 주면서 그런 모든 생계를 서로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일들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뭐 한 주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도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문제가 또 생기면서 불안해지면서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 뭐 하루 이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한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분들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보낸 선교사, 그렇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유가, 나도 그렇게 선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물질로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대접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주는 대접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젠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VIP를 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접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그런 환대를 해주고 뭔가 이 도와주는 부분들. 어제도 우리 강사님께서 당근마켓 전도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접의 장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뭔가 대접하는 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모든 내용들과 아이디어들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우리의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그것으로 안주하며 살아가니까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난데 그러면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뭐 돈이 부족해요. 뭐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해요. 뭐 다 풍성하니까 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주님의 어떤 여지가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계셔도 돼. 귀찮아. 주님은 좀 밖에 계셔요.
나는 나대로 좀 살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의 은혜의 시대였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뭐 서로 봉사를 얘기하죠. 이게 말만 너무나 이게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얼만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수고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시간 결단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물질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부분. 왜냐? 우리 주님부터가 가난한 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주님부터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도 그랬고 그분의 삶의 영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랬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도 즐겨내는 자가 있고 억지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냥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이러한 것. 여러분들 땅에 살면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첫 시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 우리는 이제 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천국에 우리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교제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은사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보람이 주어지고 또 물질적인 부분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로 정말 전도, 이 환대 전도도 하고 새가족을 돕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손길도 항상 넉넉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의 청지가 되길 원합니다. 은사의 청지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의 청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항상 이게 한 주간 동안 제 성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데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성도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온라인을 켜는 그 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즐겨내는 자라. 여러분 즐겨내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가는 가운데 아무런 사고나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 동안에 정말 솔로몬처럼 그런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이, 정말 그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아